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잘 밀어줍시다, 잘 세웁시다. 입술의 고백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일을 사모하라입니다. 이번 한 주간과 또 다음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워내고 잘 세워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우리가 세우기를 소망하는 세움받을 장로님들, 그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영적 공동체에 밑거름 되어지고 영적 도약의 이 발판을 놓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인생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의의 도구, 생명의 도구, 복음의 도구 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제에 가면은,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이미 하늘나라 가신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전라도 양반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15살이나 어린 경상도 머슴을 장로님으로 추대하고 목사님으로 섬겼던 그 이야기가 금산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조덕삼 장로님을 쏙 빼닮은 그러한 주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이자익은 이 보시는 사진처럼 피골이 좀 상접해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조선 말기에 이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끼니 구경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 이자익은 살기 위해서, 입에 밥 한 술 넣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구걸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 이자익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가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하고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 시대 때 가장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김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해 섬사람이 저 전라북도 김제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제에 갔더니만 부자 조덕삼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김제의 부자 이 조덕삼 집에 가면은 배를 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부자 조덕삼 집을 찾아갑니다. 이 조덕삼은 그때 어떤 일을 하였는가? 마방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방이라 하면은 말들이 머물 수 있는 이 마곡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김제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널찍한 집이 있고, 꽤나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 조덕삼을 찾아가서 청년 이자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굉장히 남루한 차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허기진 배에 다 떨어진 옷에 거저와 별반 다른 분이 없는 그런 몰골을 가지고 이 부자 조덕삼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했을 것 같아요. 밥만 먹여주시면, 끼니만 해결해주면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이 부자 조덕삼은 이 청년 이자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머슴으로 고용을 했어요. 이 청년 이자익은 죽을 둥 살 둥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 떠나면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부자 마방을 운영하였던 조덕삼 집에서 손발이 닳도록 죽을 둥 살 둥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무렵에 이 군산에서 이 선교를 하셨던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하였던 데이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입니다. 군산 지역 김제에서 이 최의덕 선교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 전북 김제는 복음이 굉장히 일찍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님 최의덕 선교사님께서 마방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방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 이자익을 만났어요. 이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청년 이자익이 이 최의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 마음이 좋은 주인, 부자 조덕삼 이 집안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일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머슴 이자익도 주인 조덕삼도 온 식구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배움이 없었던 이자익은 주인 도련님이, 주인 아들이 독방에서 한문을 읽을 때 그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어깨너머로 글자를 깨우쳤다고 해요. 데이트 선교사님의 이 선교 여정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교인들이 점차 늘어나자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선교사님께서는 이 마방 주인 부자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을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놓고 이 최의덕 선교사님의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혔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금산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모양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를 임명했는가? 최의덕 선교사님께서 머슴 출신 이자익 청년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눈에 비록 머슴이었지만은 이자익은 참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또 이자익에게는 맡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자익에게 이 주일 예배를 맡겼습니다. 주일날 예배 이 금산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머슴 이자익을 바라보고 부자였고 지역에서 명망이 있었던 조덕삼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1번, 근본도 없는 머슴이 설교를 하네. 2번,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자 조덕삼은 몇 번을 얘기했을까요?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얘기했으면 오늘 피택은 둘째 치고 1시간 넘게 설교하려고 했어요. 부자였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슴 이자익을 세워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비록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입니다. 그러나 이 머슴으로 일하는 일꾼이 영적 공동체에서 설교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이 조덕삼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해요.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190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다고 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장로 후보로 추천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는가? 지역에서 이름께나 있었던 조덕삼을 추천하고, 또 조덕삼의 집에서 모습으로 일하던 이자익을 장로로 추천했어요. 투표했습니다. 누가 장로로 피택되었을까요? 부자였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되고 머슴하였던 이자익이 떨어지면 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투표를 딱 했는데 그 결과가 머슴살이였던 이자익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놓고서 웅성거렸어요. 근본도 없는 이자익이 어떻게 금산교회 양방 동네에 장로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궁시렁거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허허, 내가 걷어줬더니만 나를 제끼고 장로가 돼버려? 조덕삼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도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투표 결과를 놓고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모두가 감격 속에 박수를 쳤어요. 오늘 저녁과 수요일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장로님을 세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도 장로를 세우고 나서 비록 떨어졌지만은 마음씨가 넓었던 조덕삼처럼 감격 속에서 온 교우들이 축하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또 금산교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추고 인정하고 세워졌던 조덕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공동체가 조덕삼도 장로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흘러서 최유덕 선교사님께서 추천하여서 이자익 장로는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하였던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존경하고 목사로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세움받은 가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떨어져서 마음이 불편해서 성도들 데리고 옆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떨어졌다고 해서 머슴 이자익을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존중하고 존경하였던 이자익 목사님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조덕삼 같은 장로님은 머슴을 주의 종으로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살려내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 스토리 이야기는 한국 장로교회에서 끊임없이 회자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덕삼 장로님 같은 장로님을 배출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후대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조덕삼 장로님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나를 낮추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우리 가운데 누가 나의 마음을 낮추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감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감독은 영적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감독의 말의 뜻은 돌보는 사람이고 또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영적 공동체를 잘 돌볼 사람,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늑대가 울타리를 넘어오지 아니할까, 영적 공동체를 감독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으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와 더불어서 목회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 또 함께 협력하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장로님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 바울은 이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구구절절하게 이 감독의 자질과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잘 세워갈 장로님들을 피택해내는 은혜의 시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동목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는 장로의 직분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진실한 말이고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왜곡되거나 꿍꿍이 속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장로의 직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을 액면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구나, 간절한 열망이 있구나.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열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얻으려 함은 그 얻다라는 말씀의 뜻이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대체 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장로가 되고 나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를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돌보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는 분들, 그 선한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하게 세워질 장로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영적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영적 식구들이 있다면, 쉽지 않은 삶의 자리,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내 호주머니 털어서 영적 식구들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영적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공동체가 칭찬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장로님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속적인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다 잡은 고기 밥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춘 남녀들이 참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열애를 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딱 결혼 올리고 나서 신랑이 그만 신부를 고기 다 잡았다고 밥을 안 줘버려요. 더욱 큰 사랑을 주고 애정을 줘야 되는데, 장로로 피택되고 나서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합니까? 지속적인 열망을 갖는 겁니다. 장로로 피택되기 전이나 피택되고 나서나 동일하게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장로로 피택해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죄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감독이 갖춰야 될, 장로가 갖춰야 될 삶의 덕목을 무려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덕목이 6가지이고 적극적인 덕목이 9가지예요. 누가 영적 지도자 장로가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덕자예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최 목사가 저에게 부임하고 저희 목회 철학 잘 알고 계시죠? 노덕거리, 덕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김덕자 권사님 오셨어요? 늘 김덕자 권사님 모시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덕자인가? 그런 덕이 있는 사람, 덕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덕은 무엇입니까? 덕은 자기 통제력과 균형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교회 장로가 갖춰야 될 주요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으시고 영적 공동체 주옥 같은 주의 사람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덕목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덕목을 5범주로 나누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평판에 있어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100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점짜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100점짜리를 찾는다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00점짜리를 찾고 있다면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좋은 사람.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약 2년, 이제 한 4개월 정도 목회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술과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문제를 바울 사도가 이 거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영적 공동체 안에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그러한 교우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술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술은 자제력과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릇된 오판을 하기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리더들은 정확한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몸된 전을 섬겨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영적 지도력의 자세는 섬기는 자세예요. 누군가가 때리면 맞아버리세요. 말로 때리면 말로 맞고 손으로 때리면 손으로 맞아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십시오.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 사랑하지 않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다 돈을 사랑하신가 봐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마치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자식 새끼들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치고 또 결혼도 시키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마치 돈은 피와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재정을 맡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납니까? 영적 공동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새로 육교한 자를 감독으로 장로로 세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병들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금산교회는 조덕상 잡느님으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장로가 병들어하는 순간이 되면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장로는 언제 병이 들까요? 교만할 때, 목에 깁스할 때입니다. 장로 되기 전에는 섬기고 낮추고 겸손하였던 분들이 장로 피직되고 나서 그 겸손과 교만함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말과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영적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교만병 드는 사람들이 목에 깁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눈을 크게 뜨고 거룩한 직분을 맡고 나서도 더욱더 겸손할 사람이 누구인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잘 세워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갖춰야 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9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 긍정적인 덕목을 품은 사람들, 세워주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9가지 덕목을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한 아내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애처가이고 공처가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짝지어주신 아내를 진실로 정말로 사랑하는가? 가정생활에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불성실한 장로는 영적 가족에게도 불성실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공동체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영적 식구들을 돌보고 아낄 수 있겠어요? 가족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가족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잘 돌보는 장로님들은 영적 가족, 예수 가족도 잘 돌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절제입니다. 장로가 절제하지 못하면 구멍 뚫려요. 장로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영적 공동체 구원의 방주에 밑창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 뚫린 배 노져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은 거세지고 힘차게 노져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배 밑창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와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밑창에 구멍 뚫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낼 영적 장로님들은 뚫린 구멍도 메꿔가면서 벌어진 틈도 메워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낼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분과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제하는 힘이 있는 분들이 세움받아야 됩니다. 말에 절제함이 있고 생각에 절제함이 있는 분들, 감정이 상해도 나를 죽일 수 있는 분들. 세 번째 덕목은 신중하고 단정한 성품입니다.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에 힘이 있는 사람인가? 단정한 성품의 사람은 그 행동이 거칠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선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네 번째 덕목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들, 자매님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잘 도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어린 양들이에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잘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들 계실까요? 약점과 허물 없는 사람들 계신 곳이 있어요.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공동묘지 가시면은 약점 없고 허물 없는 분들 다 거기 누워 계세요.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는 동안에 약점과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관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덮어줘요. 약점을,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흠잡는 것이 아니라 잘 덮어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허물도, 그 약점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약점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약한 부분을 도와줍니다.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집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라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영적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좋은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개는 참 좋은 사람이지. 아무개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무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허, 아무개가 예수를 믿네. 아무개 다니는 교회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들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영적 사람들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명의 장로님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우리 성광교회 장로로 피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6명의 장로 후보를 써내려갈 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조덕삼 장로님들처럼 후대가 기억할, 한국교회가 기억할 장로님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와 목사님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영적 장로님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장로님들을 피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6분의 장로님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피택하는 시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어주고 세워주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바 되시는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감이 되는 영적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덕삼 장로님들처럼 머슴을 장로로 세우고 머슴을 목사로 세우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